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어버이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묵도하심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98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것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하시려고 어머니 으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키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서의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진정되어 40일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고 강한 임재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신생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좋은 것들로 저희 각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 대학교회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서곡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김기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뒷걸음쳐 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뒷걸음쳐 가라.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다시 땅을 경작을 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노아가 새로 포도나무를 재배한 곳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산간지대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고대 유명한 포도 재배지대라고 하는 사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시브린들은 포도주를 식물의 하나로 먹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다?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음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자가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됩니다. 과욕, 과로, 과속.
과적, 과용 이런 것들이 있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그리고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방심으로 인해서 알몸의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실수고 어떻게 보면 그 생애에 있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오점이며 부끄러움으로 그런 유구무원의 사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광경을 접한 세 아들의 태도에 대한 것이고 또 이것을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들추어내는 사람입니다. 함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실수를 목격을 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기며 모욕, 경멸, 그리고 조롱의 태도를 가지고 두 형제 즉 셈과 야벳에게 그걸 떠벌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고 완결 무결치 못한 허물이 있는 인간임을 망각한 것이고 의인인 아버지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형제들도 자신과 함께 좀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내촌감삼은 자기 삶에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거망동을 한 그것을 떠벌렸던 미숙한 인격의 소유자고 또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간을 꿰뚫고 나가는 직선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의 개념이 아니라 원의 개념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입니다. 중국 수나라의 명장인 하약필은 입이 무거운 장수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평생 허튼 소리, 쓸데없는 농담 한마디도 않고 또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입이 무거운 자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아주 뼈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도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허물을 흉본죄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는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는데 후회할 일이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나이가 돼서 잠시 혀를 잘못 놀린 죄로 평생의 공덕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아비가 죽음 앞에서 너한테 간절히 부탁하는데 너는 평생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그 하도는 아들에게 입을 벌리게 하더니 몸에 숨겨뒀던 송곳을 꺼내서 아들의 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혀는 모든 재앙의 문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간절히 말하는데 너는 아버지가 내 혀를 찔렀던 그 심정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하약필은 아버지가 남긴 교훈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하기 전에 생각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 말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류의 말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통역자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때 그 말이 자기의 허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저 된 대로 말한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혀는 아름다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사탄도 될 수 있습니다. 꿀처럼 달콤할 수도 있고 식초처럼 아주 지독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할 수도 있고 또 비열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할 수도 있고 또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자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큰 허물을 묻어둘 수도 있고 작은 허물을 드러내서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혀를 잘못 놀려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 실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시물라는 겉옷을 말하는데 그래서 네모난 천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낮에는 겉옷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침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뒷걸음쳐 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드리려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이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벌리는 마음과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뒷걸음쳐 가라고 하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앞으로 가라, 전진해라, 후퇴하지 마라, 뒷걸음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동은 매우 잘한 행동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는 계속 앞으로 가는 그리고 뒤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에 앞으로 계속 전진만 하는 장치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후진하는 장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함정이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후진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가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호기심이 생길지라도 뒷걸음쳐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셈과 야벳은 취하여 수치스럽게 된 아버지지만은 자식된 도리는 변함없는 존경과 효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임을 알고 뒷걸음쳐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는 뭘까요? 들춰내는 사람들이 많고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아주 잘 봅니다. 왜?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코를 흘린다고 해서 때리며 내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럽지만은
더러운지 모르고 깨끗이 닦아주고 끌어안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떠나서 남에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에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그려놓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 이게 좀 모자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쳐 본 일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숙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둯대를 향해서는 전진해 나가야 되지만 내 형제의 부끄러운 실수 앞에서는 뒷걸음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파스칼은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학자다, 과학자다, 운명가다라고 불리울 수는 없으나 다만 그는 참다운 인간이라고 불려져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은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해, 참 똑똑해, 성경도 많이 읽어, 전도도 많이 해, 정의파야 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도 되지만은, 야, 저 사람 진짜 내가 봤을 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게 뒷걸음쳐 가는 넓음이,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기독교인 우리 모두가 사랑의 천을 들고 뒷걸음쳐 가서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실수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덮어주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행해서 갈 때에 바로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회개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면 됩니다. 잘못된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덮어주는 사랑만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지려던 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에는 덮어주는 사랑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성도들이 서로 부끄러움을 들춰내며 떠벌린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삶의 터전과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들춰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찰의 수사과고 그리고 재판받는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들춰내는 곳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고 그 후, 아버지 허물을 떠벌린 함,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의 그 후는 어떻게 됐어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들의 종. 이 말은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과 동질의 것인데 아주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이건 가장 비참한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의 셈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종이 됐고 그 후에 솔로몬 시대에도 완전 정복을 당해서 종살이를 했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등 야벳 족속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셈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게 더 없는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창대라고 하는 것은 영토나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 문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로마의 법정신은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마지막이 종말이 똑같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모순은 없을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삶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내가 살고 난 후 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벌로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함과 셈 그리고 야벳이 살고 난 이후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음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나의 삶은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영육의 내 생활이 들춰내는 삶으로 관계돼서는 안 됩니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과도 관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뒷걸음쳐 가서 덮어주는 사랑을 펼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셈과 야벳에게 주어진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함, 셈, 야벳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잘 가고 뒷걸음도 칠 줄 알며 덮어주는 사랑도 잘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대케는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그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 함께 서로 옆에 있지는 않지만 환영하는 마음으로 교제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설교 말씀 전해주신 서곡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제로 이제 5월 6일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방역 그 수칙을 지키면서 루가홀 예배를 이제 다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인 5월 17일부터 루가홀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사항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시에 발열밀 증상, 기침 등을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 그 외에 손 소독하는 거, 충분한 거리두기, 그리고 참석자 명단도 저희가 작성을 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친교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되지가 않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대학교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 소식 주보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 파송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요사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지금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